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인도 하신 우리 이경 선생이 갑자기 고추 심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농사꾼의 또 이 본능을 또 이렇게 일깨웠어요. 고추 심을 때는 좀 날씨가 뜨겁고 햇빛이 쨍쨍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흐리고 보슬비가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지 고추한테는 전혀 별로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추 심을 때는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은 줘야 됩니다. 심을 때 꼭 물은 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다 비닐로 이렇게 씌우고서 심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물을 줘야 되고요. 근데 비는 그러면 왜 필요하냐? 또 뭐가 좋은 거냐? 항상 늘 좋은 거예요. 평상시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뭐 언제 한번 확 받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이 각성되고 또 한번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오히려 있던 신앙에서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더 빨리 내려와서 더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성장했으면 계속 우리가 찬양한 대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담비와 같은 비를 계속 맞으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농사 지셨고 물론 대도시 분도 몇 분 계십니다마는 부러워요. 대도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도시물 먹고 사신 분들 그렇긴 합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농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특별히 뒷부분에 오면서 바울이 지금 4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4번째 전도여행은 전도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또는 아니면 전도할 준비를 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돼 가고 로마에서 또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 그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고 바울의 삶 자체가 전도여행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은 사실은 그렇게 뭐 재판받고 끌려가고 압송돼 가고 이런 과정들이 주로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7절까지 4절에 있는 그런 걸 보면 정말 그랬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바울을 재판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벨릭스란 사람이었거든요.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기원 후 52년부터 60년까지 이제 로마의 총독으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벨릭스인데요.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총독으로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모르겠나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부인이 유대 여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가운데서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듣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관심을 표현하기도 한 거죠.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그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죠. 집에서 이렇게 가택연금 수준으로 살게 해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즉 다시 말해서 면회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런 여러 가지 편의들도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랬던 그 벨릭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러 온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부인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긴 했는데 당사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고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물어보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좋아. 그리고 또 전도 그런 거 많이 한다는 사람 와서 세미나하고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늘 그냥 와서 보라, 막 이런 거 와보라, 이런 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배워서 알아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까지 믿어오는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과 그렇게 할 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과 예수 믿고 내게 있었던 변화들, 그리고 축복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또한 누군가 내게 물었을 때도 분명히 할 말을 내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난달에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거에 대해 전도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또 시범도 보여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게 그냥 그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걸 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해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럼 시간 있을 때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다시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은 안 돼요. 준비하고, 그래서 한번 내가 그걸 정리해보고, 그래서 혼자라도 한번 내가 그거를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누군가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온 벨릭스에게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다리에와 이런 거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고요.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바울도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가 당장 믿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되어서 이제 내가 또다시 기회가 되면 너 불러서 얘기 들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꾸만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늘 언제나 효과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늘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서 또 변화가 생기고 또 변경되고 변질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도 세상적 탐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불러내서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을 자꾸만 불러내가지고 그가 나한테 뭔가 좀 뇌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벨릭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사도로서의 그런 사역, 또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벨릭스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대표로 무슨 선교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저 사람은 부자인가 보다,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목사가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뭐 사실은 귀티나게 부자처럼 생기긴 했죠. 아멘 하신 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에게만요. 뭐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유머죠, 유머. 여러분들이 굳이 대답 안 하시고 노려보고 있지 않아도 제가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아멘 해주시면 좋아하실 텐데. 네. 그런 이제 마음이 다들 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청탁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없으십니다만은 요즘은 굉장히 청렴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절대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합니다만은 저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 그런 공공기관에서 일할 때 제 밑에 있던 그런 공무원들한테 충격적인 소식을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런 일이 절대 없는 줄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없지 않냐고 요새 그랬더니 없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랬고 바울을 그래서 이 벨릭스가 감옥에 다시 한번 투옥시켜요. 가택연금 정도에 이렇게 놔뒀다가 바울을 이제 감옥으로 다시 보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뇌물을 이제 바라고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처벌해 주기를 원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바울을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신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벨릭스가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 후임자로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직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쉽게 말해서 민심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심을 좋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거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벨릭스가 사실은 유배형을 받게 돼요. 그 직을 마치고 나서 유배형을 받게 되는데 그 동생이 또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배형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뭐죠? 그게 그 형을 유예해 주는 게 뭐죠? 집행유예 돼가지고 유배를 가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긴 하는데 이제 그런 위험을 이제
감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여러 편지들을 또 쓰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들을 이제 그 감옥에서 썼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가 이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사는 그런 모든 삶이, 그가 자유인으로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혔든지 부유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그가 지식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지식을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삶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도 그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애쓰며 순종하는 법을 배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코 바울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고 또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내가 어떻게 바울과 감히 견주겠냐,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과 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1cm라도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내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런 결단과 그런 노력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